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야, 이 말씀이 그냥 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근데 하박국서를 보면은 기원전 한 612년 내서 598년 사이에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또 하박국이 활동할 시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2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가나안 복지를 주고 많은 복을 주었음에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는 하박국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막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강포를 보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면서 하박국이 당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린. 우리도 어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0년, 3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하박국처럼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닌데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던데요. 그랬더니 보세요. 강화문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만 아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해요. 1장 3절에 보니 어찌하여 내가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거를 보고 있잖아요. 나라도 보면 헌법대로 되지 않고 법대로 되지 않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악인이 의인을 좌우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교회까지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하박국 눈에도 그렇게 보여졌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거나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이기는 것 같았죠.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는 것 보고 찌른 사람들은 희희낙낙하고 파티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공갈쳐도 안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악인이 교회를 넘보고 의인의 집을 사찰하고 의인을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고 악인을 박해하는 그들을 언제 시간이 되게 되면 꺾어버립니다.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한 것처럼 징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되면 그를 핍박하고 치던 민족은 꺾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쓰는 막대기는 그냥 두지 않아요. 다 하고 자녀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꺾어버리든지 버려버리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고 짐승을 들고 여러 가지를 들어서 택한 백성을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얼마나
용맹을 가지고 있나요? 포범보다 빠르다. 저녁 1위, 배고픈 1위, 먹이를 웅키려고 하는 독수리 같다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을 모으는데 보면은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으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합니다. 점령할 것이라. 정말 악한 사람들로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을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악한 마음, 물질, 환경, 군사력 모든 배경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바람같이 급히 달려온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엄밀하게 쫙 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바람같이 엄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싹 숨어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력을 꺾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꺾어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앞에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택한 백성에게 접근한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세력을 하나님이 세워서 경계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을 했고 또 타락을 하게 될 때에 질병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경 한 구절에 보면은 역대하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누구를? 다윗을 충동하여. 지금 사탄이 저 공산주의자들을 충동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저들을 충동하여 자유대한민국을 공격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충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 충동받아 행한 지도자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어디로 옵니까? 백성에게 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은 피해자는 백성으로 오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또 두 번째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깨달았어요. 이런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한 단계 더 높아졌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거룩하신 이시여, 만세 전부터 계신 이시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갈대아 사람을 세운 이유는 경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올 때에 어려움이 오는 그 현장에만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연단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그게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회개. 막대기 든 사람 보고 그 막대기만 피해 다니지 말고 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이럴 때 피하는 길은 뭐냐? 회개하는 길이다. 환경을 만드시는 분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회개하게 되면 길이 열린다. 그 방법이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간단한 거예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핑계가 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모든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 거죠. 달려가는 사람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알아듣고 깨닫고 행하도록 전하는 저게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어떤 묵시는 600년 전에, 어떤 것은 1000년, 어떤 것은 몇백 년 후에 다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요. 가정의 기도 응답도 여러 번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엄마 나 시계 사줘라고 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가 시계를 보고 필요할 나이가 되면 사주잖아요. 우리가 뭔가 달라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쟤는 줘도 되겠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까지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묵시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는 사람이 계산하는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평생, 인간의 평생과 하루살이의 평생이 다르잖아요. 하루살이의 평생은 하루예요. 10년 사는 동물은 10년이에요. 100년 사는 동물은 100년이에요. 사람에 다르잖아요.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루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루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없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 꼭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많이 기도해 놓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킬 힘이 없지만은 없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엘리야에게 아무도 그에게 밥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공수하고 고기를 공수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기도 중단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응답되는 걸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 성경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오는데 사탄이 자꾸 막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후에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들었는데 내가 응답을 보내는데 길에 사탄이 막아 그렇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사탄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하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한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